이사벨의 중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9장과 같이 왕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인데요. 말세의 수양자인 일면이 13 4천을 일으켜서 백만 땅 군대가 되어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아마겟돈을 통하여 심판을 하고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되리이다 이 말입니다. 북방 세력은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으로서 마귀 세력을 말을 하는데,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다가 결국 공산당은 결국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건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너에게 벌하시는 나라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꾸겠으며 너가 영혼을 어느 나라의 곳에 두려느냐? 오래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재앙이 오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를 말미암아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쓴다는 말씀인데요. 합당치 않게 살다가 결국 북방 세력에 의해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될 때 결국 만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불의한 이런 일을 많이 한다 말이죠. 지도자가 부패한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는 기독교가 됐건 지도자가 됐건 결국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음녀 정권 교권 세력에 대해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부에게 토속하고 그를 약탈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심이 악하다고 아주 강팍한 이런 세상에 심판의 대장자가 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방 세력에게 망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아니한다 그랬죠.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멸망할 때까지 다 내비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순종한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만은 별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은 북방 세력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노가 끝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인데, 그 불의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난번 이런 좌파 정권들에 비하면 불의한 법률을 많이 했었죠. 그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반민주적인 악법이나 검수 악법이나 또 합당치 않은 법을 지금도 법을 가지고 이제는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정에는 없는 정권과 격권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없는 정권과 격권은 결국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고 협상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뜻하는데, 친중, 친북, 공산당 세력들은 바로 없는 정권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없는 격권 세력들은 이제는 WCC나 WA나 NCK를 통하여 무슬림 유군론의 공산당 세력을 주장하고 또 따르는 자들이 다원을 주장하여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때인데, 한국 기독교가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의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심판 때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이스틴저 아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치게 탈취하며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질벽게 하려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연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병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루기스 갈구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다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달에 미쳤나니 그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성과 예루살렘에게 다 행한 후에 아수르와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 와받는다는 것은 이제 심판받아 망한다는 뜻이죠. 근데 아수르 사람이라고 했죠. 아수르 사람은 이제 지금은 무슨 이번에 공산당 막이 들었다는 것인데 나의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이라 이 말이죠.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력으로 해서 공산당을 세웠는데 공산당은 아주 교만해져 갖고 공산당은 자기 힘을 실어서 하는 이런 사상이 되니까 아주 하늘 의식에 합당치 않은 악한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된 이유는 공산당은 이 세상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어떤 종교도 어떤 나라도 그 공산당의 세력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공산당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는 완전히 또한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교계를 측에 북방을 들어쓰는데 북방놈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적하는 해방하고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상경을 통하여 북방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산당의 우상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짓밟고 땅을 많이 차지해 건설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상경을 통하여 북방을 칠 때는 용서 없는 세력으로 완전히 공산당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용기난 두 부직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잠시 잠깐 하나님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그런 세력인데 그게 아주 강한 대로 세상을 다 이기는 세력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보면 북방 세력이 환란을 일으킬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는 것은 나오면서 2장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느니 너는 선성을 지키며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을 받게 하시라니 이는 약탈자리 약탈하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칠이 번쩍이며 도소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북방군대가 천하로 와서 심판하게 되는데 순직과인 한국에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2장 5절에 보면 그때가 돼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가 그 전견을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려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은 뭡니까? 합당치 않은 자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세의 대명자가 기도로 함으로 말세의 사명들을 들어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이제는 천군천사로 그 국방세력을 멸망시켜서 통일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공산당을 들어서 부패하고 음란하고 사치한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북방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을 보면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해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목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우리의 평강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북방 환란이 오면 결국 하나님께서 7목자들을 그 사명그룹을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져낸다.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 능력이 떨어져서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통일되는 시간이 오는데 이것은 말세 사명을 통하여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 전에는 공산당들이 아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성경 여러 군데로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에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다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사명자의 기도를 듣고 천군전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화 수를 들어서 진노의 막대로 쓰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 모든 예언속의 결론인데 아수르 세력은 바로 인간의 보시름에 인문의 공산당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으로 절대로 보호를 받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는 다 절명을 당하는 심판의 환란이 오고 만다. 이것이 공산당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의 거한 자를 낮췄으며 나의 오른손으로 열국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들을 얻은 것 같고 온 세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하늘 지금 같았으나 나의 길을 지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진노의 막대로 쓰는 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죠. 그는 1917년 10월 17일에 스탈린이 타락하여 막스레인조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이뤘는데 전 세계 공산화를 시키는데 불과 한 60년 정도밖에 안 걸렸죠.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자기들 당할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큰 세력이고 힘이 강한 세력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이러한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열국 재물을 얻는 것은 새가 복음들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가 알을 줍는 것까지 아주 쉬웠다 이 말이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까지 아무 방해도 없이 온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열로서 열불 달린 짐승이 된 것인데 열나라 위성국가를 건드리기 위해서 이를 이루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이 교만해지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의 3분의 1이 공산되는 것은 이제 기록 8장에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 사이에 넷째 나발이 이루어진 것이 전 세계가 3분의 1 공산된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됐죠. 물론 이제 열불 달린 열나라의 위성국가가 지금은 많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열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후삼면에 들어갈 때 또 그런 세력이 일어나서 열조함이 나타날 때가 올 때는 또 공산당이 강한 세력이 되어서 이제는 3세를 승리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는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하는 후삼자문의 이제 수정 통치를 하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하고 666을 팔려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력장 때 그런 같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산당이 이렇게 교만해질 이유는 마치 뭐가 같느냐? 15절,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며 하며 몽둥이가 또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가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방울역에서 찰진 자로 파르게 하시며 그 영화로운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갈 것이라. 이스라엘 빛의 불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객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산림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이 점점 쇠가여 감될 것이며 그 살림에 나온 자의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어린아도 능히 계산할 수 없으리라.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이 공산된 세력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심판의 도구인데
공산당이 아주 교만한 색이 된다 이 말이죠. 마치 톱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남을 자르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이제는 도끼가 스스로 봉기가 돼서 도끼가 사람이 사용되는 도구인데 도끼가 스스로 사용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주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그 교만해진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빛은 불은 승리자 시간 4층을 뜻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이 된다. 그런 입 맞아서 하는 심판의 불, 소멸의 불, 말씀의 불을 받음으로 공산당을 물리치는 능력의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자는 선거적인 용어로서 먼저 거룩하게 된 제사를 받은 종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백마탄 군대가 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인데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이 완전히 전멸당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남은 자의 수가 하도 적어서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랬죠. 공산당은 회개하고 들어온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다 멸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세력이 이제는 말세 사명자예요. 멸망당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이미 틀림없는 말씀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총력적인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총권천사가 동원돼서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오바데서 18절에 보면 더 정확히 말씀하시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들 역사를 살 것인즉 예수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이것도 역시 입맞은 시간 4천 명이 이제 입맞은 자가 돼서 7명을 받음으로 백마탄 군대가 되는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선구적인 종은 인밀쳐서 입맞는 종의 선구적인 종을 뜻했죠.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된다.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들은 초계같이 돼서 마치 불태우는 것처럼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가을 추수 때에 봉합불이 알곡은 창고에 쌓이고 쭉정에는 불이 사는 것처럼 완전히 불살 날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스가랴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 땅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싼 모든 문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만약에 추수할 때 결혼 곡식은 이제 하려고 창고에 쌓이고 그 나머지는 분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사명자들이 곡식 땅 사이에 햇불 같다 그랬죠. 그래서 쭉지는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아마겟돈에서 공산당이 전멸되는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자신은 자기를 친절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희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하였은즉 주 망을 앞에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향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피한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환란장 심판날에 합당치 않는 다 멸망을 하고 심판 환란날에 남은 자들만 남은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송대날 일이 그랬는데 그것이 이등산 회복되는 천년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보험을 받게 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또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작정된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을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부패하고 속화되고 부패한 자들은 공산당의 심판의 환란으로
멸망을 당하고 공산당은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로서 그 임맞은 신랑 4천명이 공산당을 결멸시키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 거기에 1300년 만에 알고 쭉쭉 모을 때 알고로 모아지는 자들만 남은 정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심판의 도로 잠시 잠깐 사용되는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종말이 와서 결국은 이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말이 뭐가 같느냐? 24절에서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의 거한 나라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의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봉든을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 속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은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홍해를 갈릴 때 그 애굽 군대를 바알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과 똑같고 또 여기 보면 이제는 미디안을 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기드온을 통하여 오랫반에서 미디안을 때리듯이 이제 들어쓰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사가 결국은 횃불에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할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중진화로 자들이 멸망해서 12만 명이 전멸당하고 15,000명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방법으로 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돼서 남은 남북에 대해서 그자들만 세세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남은 남북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의 불, 수별의 불, 심판의 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제 병 같은 그대로 사용되는 청군전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이인받은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북방 환란이 정말 오지만은 분명히 북방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사상으로 싸워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 협상하는 자들은 다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3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를 지나 빅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개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하울의 기부하 사람도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 자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 자다. 가련하도다. 너 하나도 되어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민 고비는 도망하도다. 이날 그 읍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에스겔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왕의 여호와께서 혁각한 의력으로 그까지를 꺾으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별을 당하리라. 이거는 아무리 공산당들에게 여기는 아수르 세계죠. 강한 세력에 대해서 열골 침투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북방 세력은 멸망할 때 날이 선 장기로 삼림을 베듯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날카로운 그러한 장기로 그 북방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살림을 다 베어내니까 망하는 형국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남은 자들이 아주 적다 이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들어서 북방을 칠 때 날선 장기로 살림을 잡으듯이 반드시 치겠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까닭에 그들을 잊게 된다는 말을 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름진 까닭은 임맞은 4,000명이 되어서 임맞은 자들이 별성천하는 이런 병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인간 종말에 무슬림의 공산당적인 아수르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많은 사람들도 합당적인 말한 것은 바벨론에 때 망하는데 바벨론은 신령한 교회가 없고 음란법이 삭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세상에 올 때 그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남유다가 망할 때 예언서에 선제들이 사용되었죠. 그 인간 정말에 공산당이 등장하고 음란법이 삭시 타락한 이런 세상이 등장할 때 결국은 공산당과 같은 세력이 바벨론 같은 세력이 망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났고 또 바벨론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어떤 정권 교권으로 부패한 세상이 돼서 속화되고 신령한 계가 없는 세상이 되는데 그럴 때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아수르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때려 분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벨적인 세력이 교회를 망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음녀라고 했죠. 그래서 음녀 정권과 교권이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음녀는 결국 무슬림의 공산당을 좋아하고 협상하고 공산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음녀 정권이 되고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음녀 교권은 특별히 WC나 WA로 타원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 세력인데 이걸 기독교가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망할 때 심판받을 때 같이 망하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남은 백성으로만 세대 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합당치 않고 지혜를 순종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 된 것에 작정된 일이다. 그런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전선전반에는 아르곤을 모으고 후산전반에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다는 심판의 환란인 아마겟돈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이사 10장 40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할 때도 북방에서 침범같이 정말에도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북방에서 치는 동시에 남자로 셋째 축복을 누게 된다. 그 셋째는 이 정도 회복된 천한 것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대로 만왕의 왕으로 나가시는 이랜드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정말의 참된 구원의 역사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죽어서 영원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이 되어 이런 것을 읽고도고 지킴으로 원자자 문제를 받아서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색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의 소명이고 참된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회를 영접하는 그런 방법과 죄를 영접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완전히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기의 변화를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인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